로마서 10장 5절부터 17절. 네, 잠시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오늘로 이제 로마서 또 잠시 마무리하고요. 이 10장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 11장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몇 주간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주, 5주 정도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들었다면 이제 12장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5절부터 1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은 그 두 그룹을 대비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대비시키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는 도리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차이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값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서 결코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 모든 법을 범한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는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죄인이지만 영원히 의인으로 선언받고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과 10장의 핵심 주제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어서 나는 진짜 의에 이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과 믿음의 가상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율법과 믿음을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율법과 믿음이 의인화되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이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나를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로써 의를 얻고 그 의로써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법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망이고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누구도 이 모든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행하게도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전한 말인 거죠. 근데 모세조차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 모세조차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소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혹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이나 이런 소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의로운 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발견하는 사실은 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막장 드라마가 이 성경에서 펼쳐지다니, 너무나도 놀랍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사기치거나, 온갖 죄악들이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라 불리는 삶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시편의 거의 그 절반을 지었던,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순종했던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있던, 즉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을 범하는, 살인과 간음을 범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 어두운 면들, 이 죄악들과 불순종과 영적인 실패들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누구도 나의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이런 실패한 인물들의 추악한 죄악상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이들을 그냥 이 세상의 위인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왜 5절 말씀은 율법이 말하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는 그 의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왜 그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왜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좀 무겁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여전히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그 의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을 할까? 한 명도 지킬 수가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 의로움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권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짊어지신 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신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하나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의로움을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는 그 의로움으로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써 하나님께 영원히 생명을 얻고
의롭다 선언받고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은, 의인화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일단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말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의로움을 값없이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의 자격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리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상태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6절, 8절, 10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을 때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분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저는 하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저의 모든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일단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덤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 이런 개념이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죽음의 장소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분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는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부활시킴으로 나의 구원을 마무리하고 내가 직접 완성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한 것이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시킨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그분이 이루시지 않고 혹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자격과 의로움으로 그분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마무리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시키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고 영원히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하려거나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의 양심을 고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굳게 믿고 사탄의 또 악한 영들의 고발과 정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양심을 고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내 죄는 이미 끝났다. 내 죄값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값이 치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의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퀴리오스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를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단지 주인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그리고 특별한 칭호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잃고 여러 지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유배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원래 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말을 잊게 된 것입니다.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탁월한 70여 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XX, 그러니까 라틴어로 70명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한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거죠. 퀴리오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70인경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퀴리오스로 번역되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너의 퀴리오스로 믿는 거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무한한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즉 그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님이요,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믿는다는 것에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지만 다른 종교들도 믿어. 나는 기독교의 신도 믿지만 다른 종교의 신들도 존중하고 그들도 다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서 30에 갔는데 제가 군대 갈 때에 제가 이제 군복무할 사단으로 직접 간 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의정부에 306 보충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 입대를 했고 이제 306 보충대라는 곳에서 뭘 하냐면 한 2박 3일 동안 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신체 검사도 받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사용할 군 보급품, 뭐 군복이든 혹은 이제 신발이든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받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달 동안 훈련받을 훈련소와 2년 동안 군 복무를 할 사단을 거기에서 배치받고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소 배치받기 전날 이제 이틀째 밤이 되겠죠. 이제 그 날에 제가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잖아요. 대충은 뭐 어디에 살고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다음 날 자신이 배치받을 사단이 발표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날에 이 친구들이 온갖 신들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제 보통 306 보충대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시여 제발 저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받게 해주십시오.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강원도 뭐 양구나 뭐 철원이나 이런 것들로 배치받는 것.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저의 집이 인천이니까 인천에 있는 17사단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혹은 수도권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도 동등하게 믿는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소망 성취를 위해서 이 신으로만은 부족해. 다른 신들에게도 도움을 구해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두세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다니는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혹은 어떤 집사님이 점을 보러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점을 보러 다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 인생이 쉽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잖아. 우리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데 이제는 이 토속신들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죠. 점 보러 가는 거죠. 일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너의 퀴리오스로 시인하는 거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너의 유일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요 왕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을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사실도 믿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즉 그런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그 모든 혜택을 받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임을 시인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실 정도로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정도로 나는 심각한 죄인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늘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즉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모든 지식에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물론 지적인 문제도 되지만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실존적으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며 사나 죽으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소망이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에 대한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그 예수께만 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세 번째 의미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나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내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겪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누구든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요청하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그분이 그 누구도 내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주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갔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구나.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줘도 내가 너만은 구원해 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말을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주님은 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는데 너는 내가 보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믿음을 좀 성장시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혹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나의 보혈을 너에게 주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헌신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너가 나를 섬긴 적도 없고 나를 위해 희생한 적도 없고 나를 위해 너의 어떤 소중한 것을 내어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나의 보혈을 내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내치시는 적도 없다는 거죠.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없고 거부당한 자가 없고 배척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어줄 거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무한히 부유하신 분이셨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부유하심이 언제 소진된 적이 있습니까? 바닥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그분의 것을 퍼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유하심이 소진되거나 바닥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얘야 미안하다, 품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면에서 무한히 부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에서 무한히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부유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 내내 그 주님께 계속 죄를 짓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유하심을 계속 퍼주다가 이제는 퍼주고 이제는 퍼줄 게 없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계속 그분을 거스르고 마음 아파하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더 이상 주시지 않거나,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짓든 불순종하든 그분을 무시하며 살든 그분을 거슬러 살든지 간에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부유하심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슬러 살 때는 우리를 그만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우리 일생 내내 경험한 우리 주님의 부유하심 아닙니까? 또한 주님의 용서의 부유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하죠. 이번 한 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하나님도 진짜 지치시겠다. 하나님도 진짜 진절머리가 나시겠다. 이런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질문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만 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용서에 있어서 무한히 부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값을 치른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은혜의 부유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무한한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바꿔 말하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뭔가 선택사항인 것처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식으로 결국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 이제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앞에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부모든지 그의 배우자든지 그의 자녀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목사든지 아니면 주일학교의 교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제가 주중에 권사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깜빡 잊고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 권사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빚져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빚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이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제외하고 이제 약 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교회 수가 전국적으로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의 성도와 4만 개의 교회를 가진 것이 이제 우리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어떻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150년 전에 서방 세계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나라였던, 그리고 이 척박한 이 땅에 유럽과 미국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젊은 선교사들, 20대의 선교사들이 정말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책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핍박을 받아 죽었든지, 아니면 이 땅의 음식이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의 대가로서 구원을 받고, 어떤 면에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성경책들, 이렇게 옆면 보면, 페이지 면 쪽에 측면을 보면 그 금색이나 은색으로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그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성경책들 그 페이지 측면을 보면 금색이나 은색으로 코팅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성경책들 보면 다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 이 성경책의 측면이 빨강색으로 칠해진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책의 이 페이지 쪽 측면이 빨강색으로 칠해진 것은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페이지 측면이 빨강색으로 칠해진 거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말이 정확한지, 실제로 그런 이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피의 대가로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서, 누군가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지금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귀한 청년이었고,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복음의 열심과 또 구원의 열망을 품고 이곳에 오게 됩니다. 제네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이제 인천 쪽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던 차에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이제 막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이제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들을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질 좋은 종이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문을 아니까 이것을 이렇게 곰곰이 보다가 그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장대형 교회라고 평양 대붕이 임한 장대형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건네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너희도 빚졌으니 너희도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로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빚진 자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다워 하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학벌이나 좋은 직업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가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의 목회자인 저의 경우도 저의 목회의 성공이 저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저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훌륭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나는 아름다워지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